할렐루야. 네. 이 아침 또 우리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또 얘기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굉장히 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갖다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나면 안 되고 우리 주가 예수님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한 5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 듣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아침인데도 이쁘게 입고 차려입고 딱 이렇게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조금 그래도 운동 좀 할까요? 손을 이렇게 위로 쭉 뻗으세요. 네, 그리고 깍지 끼고 이렇게 당기시고요. 자, 옆으로 팔 좀 이렇게 하시고 네, 뒤로 깍지 끼고 네, 몸도 좀 이렇게 하시고 네. 저는 어제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도 너무 안 해서 이제 여기 너무 결려가지고 우리 저기 김수경 우리 간사님께서 사주신 이 목 이렇게 디스크를 이렇게 눌러주는 있습니다. 싼데 굉장히 효과적은 10분씩만 하면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너무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도 결가니까 찬양 일어날 때는 찬양도 막 몸도 막 움직이시고 팔도 좀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이제 새벽에 안 졸려요.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어서 우리한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유, 목사님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해코지 당하면 당했지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발가 벗겨듯이 보여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오늘 찬양 부르니까 왠지 마음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이제 우리 오늘까지 읽으면 마태복음 19장, 20장 어제 읽은 내용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해서 그냥 이제 한번 쭉 따라와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깨닫고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여기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마음 깊이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영의 새로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여러분 만나면 예전에 여러분의 이 얼굴 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 줬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가 당시에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품값의 16년. 그러니까 내가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뭐 되는 양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요즘 같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일당 10만 원 요즘 10만 원으로 치면 보통 6조 원이 돼요. 6조 원. 일당 10만 원.
6조 원.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조 원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계산하면 1만 달란트면 6만 조 원이다. 6만 조 원. 내가 잘못 계산하나 싶어갖고 몇 번을 다시 쳐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일당 10만 원 계산할 때. 어떤 분이 일당 7만 원을 계산했을 때가 나왔는데 그때가 6억만 달란트. 6억. 이게 계산도 안 돼요. 하여튼 어쨌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빚을 졌는데 이 주인이 와갖고 야, 너 겁이 갚아라. 근데 갚을 게 없으면 너 그 아내, 너 자식들, 너 소유 다 팔아갖고 이거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저희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 막 마음이 기쁘잖아요.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이제 100밖에 안 되는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 동료의 목을 막 잡고 너 당장 그 빚 갚아라. 그 동료가 이제 엎드려 간구를 해요. 아, 여보게 좀 그냥 놔주게. 그런데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 막 그냥 빚을 무조건 나한테 갚아내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있던 이 동료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일을 그 주인, 지금 빚을 막 내놓으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종의 주인이죠.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32절, 33절에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주인이 빚을 6조 원이나 탕감해 줬잖아요. 그럼 그거를 6만 조 원이죠. 그거를 네가 한번 탕감해 준 그 악한 종에게, 자기는 이만큼 탕감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빚이 요만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걸 안 갚으면 너 그거 옥에 가다 놓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32절 33절에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였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주 노해가지고 이 6만 전, 6만 전화 되는 이 돈을 다시 갚도록 하고 이 옥절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가 왜 나왔냐면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올라가면 21절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0번까지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490번 용서하란 말이에요. 네, 490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한 탈북민 자매를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지금 내가 몇 년 전에 알았냐. 거의 한 여기 온 지 18년 정도 되니까 한 16년 정도 됐겠어요. 온 지 한 2년 될 때 내가 그 집회에서 그 자매를 처음 봤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온몸이 다 이제 아파가지고 침을 맞을 때 제가 이제 방마다 탈북민 그때 수련회를 했을 텐데 방마다 이제 돌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항도 놔주고 침도 떠주고 그걸 보면 근데 그 자매가 그 침을 맞으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쫙 털어놓는데 와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평안남도 개천 이제 탈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원래는 이 개천 수용소가 남자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탈북민 여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수용소에 또 우리 엄마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가 딱 제가 신학교를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을 빨리 달라. 근데 돈이 어디 있냐? 그럼 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라도 빨리 엄마가 지금 개천에 끌려갔는데 돈으로. 왜냐하면 청진, 함경도 지역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이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손에서 벗어났는데 이 엄마를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6개월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는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 엄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전 나갔어요. 그리고 돈 보낼 때 또 우리 남편이 돈도 벌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서 그 기간이 또 우리 동생이 또 다시 또 멀 때 가지고 또 그까지 옛날엔 또 차가 없었잖아요. 그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도 타고 얻어 타고 해서 간 게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도저히 우리 엄마가요, 뭐 어디 거기 가서 뭐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붙잡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옷도 단벌로 그냥 입고 이제 가셨으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제 제수들의 밥을 해주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옥수수라도 먹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동생이 말로는 엄마가 갔더니 살이 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장소가 이제, 그래서 그 장소가 평안남도 개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개천에 옛날에 그 남자 수용소였는데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자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너무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먹다가 어찌 보면 중국은 그만하면 먹고 살기는 괜찮잖아요. 팔려가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고 가난한 여성들은 좀 힘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돈 주고라도 빼겠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나 다 살려줬을 때예요. 근데도 거기를 끌려갔다는 거는 뭔가 힘이 없거나 아주 큰 뭐 죄를 범했거나. 근데 가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다 거기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무슨 큰 죄를 범하거나 한 10%에서 20%. 네, 우리 성희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탈북했다가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6개월 안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극심한 이제 설사를 만나고 복통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니까 이제 이게 안 견디니까 이제 설사하면서 대부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여성이 이 여자들을 죽는 여자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데 거기 산이 하나 있대요. 자기네는 그걸 꽃동산이라 부른다. 거기다 이제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 산이니까 여자도 같은 힘이 없는데 이게 언 땅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를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겨우 조금 파가지고 시체를 난 처음 들었어요. 꺾는데요. 꺾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훅을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든대요. 그래 거기 내려오면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무조건 살아나가리라. 이 지역에서 살아나가리라.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착한 간수들은 봄이 되면 여자들한테 6시 이렇게 불러다가 걸로 간대요. 왜냐면 뼈가 이렇게 삐죽삐죽. 그냥 이렇게 덮어놨으니 이제 땅이 좀 풀리고 하면 가서 그걸 덮는데요, 이렇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 나는 지금 곁다리를 건너 듣는 나도 막 화가 나고 막 아니 그 여성들이 뭔지 그 여성들의 애들은 나 중국에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 한 명 우리 자매 하나가 어려요 나이가 아직. 우리 딸이랑 동갑이에요. 22살밖에 안 된. 엄마가 북한에 갔는데 소식을 몰라요. 또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 중에는 북한에 있는 자매가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자식이 둘이나 중국에 있는 자식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생이별을 만들었고 이 여성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이 여성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를 중국에 와서 이렇게 낳은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슬픔과 이 화와 분노와 이 여성한테 그냥 이 여성이 그냥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어느 날 그리고 봤더니 이제 큰 이제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날 보고 책 썼으니까 목사님 잠깐 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책 이제 파는 거기도 내가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너무 이 그 분노가 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봤던 그 여리여리한 그 자기의 그 상처 아픔을 담담히 토로했던 여자가 아니라 이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하니까 이 여성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극에 달하니까 이게 내 말만 다 맞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 똑같이 그런 사연을 갖고 오는 여성들이 또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 가면. 그러면 이제 다른 여성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성의 말은 절로 가라. 내가 더 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가 보이니 이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분노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매가 그 자기가 겪은 그 상처를 시침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시침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내가 정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우리 자신 뭐 말도 못하죠. 뭐 나를 속여서 나를 데려갔던 사람들, 특히 내가 만났던 자매들 중에는 사촌 언니, 앞뒷집에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언니가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걔는 자기 언니를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가 자기를 팔은 거. 그러니까 사촌이면 좀 멀겠지? 아니에요. 이게 앞뒷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촌은요, 내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니가 자기를 속인 거야. 그리고 넘어갔더니 자기가 팔렸더래요. 그러니 이 분노는 얼마나 커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봐라.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갔잖아요. 그때 형제가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나를 판 거하고 형제가 나를 판 거는 이게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팔았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그 형제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용서를 이 사람이 먼저 받았던 거예요. 요셉이. 그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아렸겠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 나를 힘들게 했던 간수, 나에게 못된 짓을 했던 전 남편, 그리고 나를 때렸던, 이 다음에 내가 팔려갔던 그 수많은 가정 속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그냥 자기가 여기서 이제 딱 팔렸는데 20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냥 강간하고. 마지막엔 이 여자가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병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처가 그냥 막 깊어서 그나마 이 자기 남편한테 갔는데 너무 자기가 그나마 이 남편이 그나마 제일 나은 거야. 그래서 그나마 그 상처를 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가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하는데 그 상처를 너무 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저도 용서 못해요. 저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엊그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끼리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 들킨 거예요. 우리 이미 무슨 2명의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버젓이 38선을 넘어갈 때 안 가려고 막 이러는 사진이 있어요. 버젓이 거기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큰애가 그걸 보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엄마는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 딸이 내가 이게 자꾸 미국 가려고 하는 이유를 어떨 때는 얘가 되게 의심스러워요. 엄마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어. 엄마는 한국에서 있으면 안 되고 엄마는 해외를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베트남에도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 이제 했을 때 베트남의 탈북민 10명이 와서 요청을 했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막 드러난 사건인데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절해서 북한 대표부가 데리고 갔습니다. 10명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다음 요거는 찌라실 수 있는데 북한의 고위관료가 탈북을 했는데 또 끌려갔다. 이건 찌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두 분이 얘기하는 게.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걸 들으면 나는 다 이미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안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이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탕감받은 치유 안에 들어가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에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요. 그런데 출애굽교회에서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다 봤다.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감독자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다 받고 내가 너희가 그 수많은 분노와 아픔의 상처를 지금 다 뚫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있고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가나안 7 족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 그때 그 앞에 나오는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 그거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받고 나의 슬픔을 알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이만큼 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너무 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상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주님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비교하는 거죠.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현장을 다 보셨고 주님이 다 아셨고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주님에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면 이 오늘 비유를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요 이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죄인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당하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넓은 경륜 안에서 내가 이만큼한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막 예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빚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이건 오늘에 또 말하는 이 고통의 주제하고는 또 다른데 여러분이 말하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들어갔을 때예요. 내가 먼저 죄인이었던 것만 아시면 됩니다. 2번째, 그 죄인이었으니 나는 내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치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처럼. 그 자매도 하나님을 만난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가 너무 이제 상처가 많은 게 보이니까 나도 이제 피해 다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피해 다녔어. 예. 우리 탈북민들 교회 오면 하나님 믿고 막 울고 불고 막 터지는데 이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아. 뿡뿡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은 막 하나님 만나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처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와장창 끝내져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뿌리, 쓴뿌리 안에 있는 게 이제 날마다 쳐서 복종체되는 이 안에서의 어떤 내면의 상처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해서 다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를 딱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 자매한테는 그때 요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 전에 또 봤어요. 또 봤는데 그냥 그리고 난 모른 척했어. 이 자매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저께요.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자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그 자매 돌아가면서 그냥 자기도 깎아내리고 송 목사는 종북이라 깎아내리고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아직도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나보고 종북이라. 내가 종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라고 용서를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원수가 없는 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해줬던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도 감옥에 갔던 사람이 그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악인들인데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나는 활이야. 하나님이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라. 핑 상대방에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룩한 분노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 흉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완전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전설의 흉가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남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뭐예요? 해롭게 하는 대로 지가 받는다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전설의 고향에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해롭게 했으면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해코지한 사람을 막 잡아먹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내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라고 하셨지만 우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겪은 진실을, 내가 겪은 분노는 뭐예요? 크면. 근데 저 사람이 당한 분노, 저 사람이 당한 상처는 내가 돌보지 않는 거. 나는 이렇게 크니까 이 정의로 내가 나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을 탕감받은 자만이 이런 현장에서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 나를 이때까지 괴롭혔던 모든 순간순간의 상처와 또 더구나 이 자매처럼 북한에 있는 그러한 악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북한이 잡고 있는 견고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조종자예요. 그러면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슬퍼하면 내가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 다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리라. 사랑 못해요. 뭘만 하라. 이 원수 갚는 것은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그 현장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봐라.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큼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만큼, 격려해 준 것만큼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어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우리를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거는 마귀의 짓이잖아요.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도 내가 여전히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마귀는 내가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빠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상처 가운데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과 아픔과 기억의 그 상처에 모든 것도 다 치유해 주시는 넓은 분이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통받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상처를 아직 씻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씻어내야 되는데 이 작업이 10년, 20년 지나도 이게 결코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 되니까 내가 이 자매 한 사례를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 앞장에 서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분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탈북민이 이용당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담담히 우리가 겪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칼이 돼서 앞장서 가지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겪은 거는 아니야. 내가 겪은 게 이따만큼 크니까 내가 지금 더 세.
그래가지고 같은 탈북자끼리 상처내고 깎아내리고 이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가끔 기도할 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주셔요. 너는 나한테 1억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이 너한테 고작 한 50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그러냐. 그러면 희한하게 저는 미움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옥과 같은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의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과거에 나를 때렸어요. 팍팍팍. 용서가 도저히 안 되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나를 때리는 사건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기억도 안 날 사건인데 막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억나고 남편이 막 요만큼 봐도 막 이렇게 믿고 막 이래요. 저 인간이 내가 옛날에 나이 어릴 때 중국말 모른다고 나를 때리고 이제는 기죽어서 살지만 그런데 그 사건 놓고 여러분 그렇다고 평생 남편을 나를 때린 그 아픈 기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숯불은 그 원수의 머리에 올려두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원수 갚고 나의 모든 거를 치유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리고 탕감 받아야 돼. 탕감 빨리 받고 그리고 그거는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지. 이젠 뭐 해야 돼요? 나가 끌어안고 다른 사람은 상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아직도 20년 전에 그 과거의 아픈 상처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게 뭐예요? 그 마귀가 지금 좋아하는 짓 하잖아요. 그 상처 들어가서 똑같은 탈북자를 깎아내리고 막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끝내겠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북한에서 용서 안 되잖아요. 나 팔아먹은 사람 용서 안 되잖아요. 490번까지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 못해 내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고통의 현장을 다 봤고 하나님이 내 고통의 현장을 다 있었고 다 들었다. 그리고 그 고통 저지른 범죄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죄는 심판받는다. 죄를 지은 그 세상적인 영화에서도 뭐예요? 죄를 지은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내가 막 갚으려고 하니 막 상처가 막 그냥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말리는 탈북자는 나보라고. 당신은 왜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묶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고통의 상처 속에서 마귀가 거기 나를 빠뜨려 놓고 나를 헤어져거리는 그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긍휼로 끌어안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한 게 이해 안 되신 분도 도저히 어떻게 용서하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말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 그놈의 그 개 누구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이거 몇십 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남한의 분들은 그걸 궁금해요. 언제 탈북했느냐, 어떻게 탈북했느냐, 부모님 고향에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 나도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절대 안 묻노라. 여러분하고 친해져야 묻잖아요. 저 안 묻은 지도 오래됐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 전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그 과거 속에 하나님 안 만나고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 뒀는데 갑자기 올라올 때 여러분이 또 상처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저는 꺼내놓으라 말하고 싶어요. 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안 되니까 찌르는 거예요. 아이도 찌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 때릴 때 기가 막히게 때리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엄마들은 말투가 다 왜 똑같아? 왜? 그랬더니 엄마도 그러잖아. 야 빨리 해라. 그게 무서웠대. 근데 요즘 엄마 안 무섭대. 나 죽었구나. 내가 그랬는데 북한 엄마들이 다 똑같다는 거 우리 자식은. 우리 별이 피어는 그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쫙 살펴보니까 북한 엄마들은 다 똑같더라.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제 겁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내 분노로 자녀를 때리질 않았는지, 내 상처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해버리질 않은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빛을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만큼 탕감해 주셨는데,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만큼 없애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내 옛 과거의 기억 속에서, 마귀가 던져준 그 슬픈 사건과 기억 속에서 아직도 내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슬픈 아픈 사건을 보고 듣고 아셨던 그분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그 사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빚진 것 탕감받은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제가 오늘 정말로 가슴 아픈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이런 아픔과 사건에 대한 주제를 꺼내기 힘듭니다. 제가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탈북민들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은 저 이면에 깔려있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죄가 없을 때 당했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너무 나를 짓눌려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나를 짓눌려서 나는 아직도 그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털어내라.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탕감했다. 너는 이제 그 아픔의 고통의 사건 속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그 사건과 고통과 그 현장을 내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그 죄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 마귀가 저지른 모든 나를 슬픔에 빠뜨리고 나를 고통에 빠뜨렸고 사람을 이용하여 나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뜨렸던 그 모든 과거는 다 잊어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탕감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더 품길 원합니다. 칭찬하길 원합니다. 격려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입술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악의 이것은 왜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하나님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성경을 들어주지 않을까?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행과 모든 것들을 왜 아직도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10번의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 바로의 모든 왕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가장 강대국인 바로 그 바로의 그 가장 아버지 권력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강풍과 폭풍우와 모든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두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이 역사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그저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고 나서부터 430년 동안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귀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슬픔에 빠진 자들을 놓여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보다 덜 아버지 탕감받은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 마귀를 우리가 그 죄 가운데를 빠뜨리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 이미 교회, 예수님이 우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주셨다. 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해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은 우리가 나를 가두는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 내가 지금 마귀가 날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구원자, 내가 이 천진만물 다 내가 통치한다는 것을 뭐예요? 마귀, 이 세상 권력자 마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허락하는 이 허락은 우리가 욥기에 보면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 욥을 내가 시험 이게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장면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욥을 무슨 깎아내리기 위해서, 욥을 저주 가운데 들려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걸 알게 하겠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욥과 같은 사람이 뭐예요? 있다는 걸 마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깎아내리고 네가 아무리 그를 어둠과 저주 가운데 네가 둔다 할지라도 그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좀 우리가 그런 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요. 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다 이제 머리통 깨지고,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발로 밟았더니 막 꼬리가 살려니까 꼬리를 막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교회에 그런 건세를 줬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선포만 하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뭘로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내한테 그런 슬픔이 막 몰려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 안에 그런 과거의 아픈 기억은 떠나가라 하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여러분 자꾸 그 아픈 추억을 들춰내가지고 여러분을 괴로움 가운데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움, 북한의 저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용서가 돼야죠. 같은 탈북자를 만나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넌 나보다 약해 저리 가, 내가 다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너도 그런 일을 당했었구나,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만 아십시오. 여러분을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백지화를 시키시고,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 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라고. 예, 그래야 뭐예요? 같은 탈북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나도 팔려갔더라면 더 깊이 저들을 알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팔려갔더라면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내 자존심이 세니까 팔려갔으면 아마 내 스스로 막 죽는다 난리 쳤을까 봐. 그나마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고 중국 조선족으로서 부부로 겪으면서 자녀 너무 어릴 때 나서 겪는 그 뭐예요?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서 같은 그 나이 어릴 때 낳았던 여성들이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팔려갔던 여성들, 나는 팔리지 않았지만 요셉의 팔림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팔려간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는 분, 같은 팔려간 여성들을 뭐예요? 다 이해하고 같이 이혼한 사람끼리 뭐 말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팔려간 사람끼리 그런 걸 통하지만 우리는 팔려간 것이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팔게 하셨습니다. 뭐하라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 여성이 거기서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처해 있는 많은 여성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 여성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빠져서 고통하게 하려고 하나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가 여기 와서 저 힘든 남편 만났을 내가 이 자녀, 너네 아빠가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내가 그나마 붙잡고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같이 얘기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묶어서 좀 기도할 건데요.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하면서 우리 북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 가정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줄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넌지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되는 상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그동안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을 때 여러 가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고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나는 북한에서 온 우리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엄마에서 태어났어, 이런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엄마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도 하나님 저 이쁜 자매, 저 아버지 괜찮은 자매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주님께 일점 나아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의 기억 다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거의 고통 속에서 아직도 내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자녀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고통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하나님 아버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십자가 그 고통의 무게 나를 지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자녀를 아버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으로 보내신 엄마 감사합니다. 이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어 수업도 하고 있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아버지 모여서 성경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착하고 연약하고 순한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엄마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노와 상처와 열등감은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 자녀들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60억 인구 중에 저 남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오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한에 보내시고 북한에서 끌어내오시고 중국에다 있게 하시고 또 남한의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도 함께 북한의 이 사역을 위하여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지 못한 자의 행동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일반 달란트를 용서받고 차음받고 하나님 일반 달란트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다 차음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만 주님 저에겐 오늘 칭찬하게 하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특별히 평안남도 개천 그리고 이런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북한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슬픔을 잡아놓고 감옥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뼈를 꺾듯이 다 꺾어가지고 땅에 묻는 이 지옥에 묻고 지옥에 끌어가는 이 마귀의 건세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으로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그런 걸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남과 북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북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아픔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것 가운데 잡고 있는 악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목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마귀의 건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세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 하루빨리 마귀의 모든 건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멀어가고 있는 모든 건세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진이 파해질지어다. 그리고 북한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반드시 죄가 있는 것이 심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악행으로 빠뜨린 그것에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탈출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북한의 현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 고향 땅, 내 조국 땅에 수많은 곳곳마다 감옥이 있습니다. 교화소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단련대에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못하고 아픈 모든 것들 배고파서입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서입니다. 아버지,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의 추종자들, 정권을 잡은 악한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 북한 땅이 여전히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견고한 진, 견고하게 두껍게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 대적합니다. 그것에 아버지, 사람이 꼭두가 쓰야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버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악한 것들이 여전히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버지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지지만 그 아픔과 고통, 일어나는 모든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역사는, 그것 가운데서 역사는, 그것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셔서 한 명이라도 그 감옥 가운데서 지옥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 마귀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길로 왔다가 8길로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주님의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하나님 분노와 좌절과 아픔이 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고통과 슬픔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이러한 현실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악한 상황이 어느 때까지 아버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국리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됩니까? 라고 애통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심판받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손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의 힘과 용기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아버지 능력의 권세, 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의 마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아버지 무릎 꿇고 북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독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북한의 현실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다 하겠습니까? 때로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너무 지치고 오래 가다 보면 하나님 언제 때까지입니까? 라는 내 안에 막 탄식과 원망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왜 저렇게 계속되지? 왜 사람이 죽어가고 계속 지옥 가운데 빠뜨리는데 하나님의 선함은 위대한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저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가 아니라 이 애굽에서 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나일강에 빠뜨리는 그 엄마들의 눈물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넘보겠습니까마는 우리 역할이 있어요. 알려야 되고 우리가 빨리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단계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달.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 아픈 자들 치유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병마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시는 이름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치유받게 해주세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 역사는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모든 일 하나님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심해 압니까? 그 하나님의 뭘 하고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죠.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왜? 그 수많은 43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아마 2000년이면 자기 나라 언어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들을 땅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땅 없는 민족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데 어떻게 땅이 뜨끄덕 생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져요? 옆집에 누구는 고쳐졌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또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늦으니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힘들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주변의 사람을 기도하고 그리고 질병에 있는 자들을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원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아멘. 하늘의 쓰러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또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나님 낙치움을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 몸에 아직도 하나님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나에게 가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후원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올 한 해 2023년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에 믿습니다. 하나님 남에서 북한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같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서 살았다면 과연 아버지 몰랐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내가 얻어 들은 소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버지 남한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헌금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나와서 당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탈출했던 수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고귀한 생명의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로 드림 또 아버지 지금 매해 2023년 섬기고 있는 후원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후원자들을 붙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후원자들을 통하여 주는 헌금이 아버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쌓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자를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하는 모든 손길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고 지옥에 빠진 영혼이 구출하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치유되고 아이들이 미래의 세대로 아버지 자라나며 더 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데 쓰여지게 이 귀한 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 오늘 아침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새벽 기도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치유를 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균 다 못 박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르기 원합니다. 막혀있는 염증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배 아픈 것 멈춰질지어다. 코로나 멈춰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좋은 선생님을 쳐 주시옵소서. 더운 아버지 서류 잘 만들게 하시고 미국과 아버지 한국에 오고 가는 모든 서류가 아버지 하나도 아버지 다른 것들이 없도록 잘 되어서 수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박정희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더 크게 회복하시려고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의 귀한 아버지 신장이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라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라도 하나님 선뜻 내어놓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군인이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귀한 아버지 신장이 띄어질 때 더 많은 아버지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미국의 하나들이 일어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회복되는 그 일에 북한이 회복되는 일에 박정희 목사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위로자요 섬기는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가 하나님 경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탈북민 교회를 방문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지금 집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경산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로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내려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발걸음에 사건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가서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눌 때 그 부부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용서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1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라. 주님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 슬픔이 너무 많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대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고통의 기억 속에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과 고통 속에 나 다시 한번 나를 끌어내리는 마귀의 권세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오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싶습니다. 가는 모든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아버지 주여! 하나의 힘으로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